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이 인자의 날이 노아 때와 같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 소돔 롯의 때와 같다. 소돔의 멸망할 때에도 다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불덩이가 떨어져서 다 사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주신 시점에서 가깝게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져 버렸던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습격했을 때 진짜 급박하게 이루어졌지요. 그야말로 급박하게 이루어진 습격, 토둔을 쌓고 평지를 달리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온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농성하고 있던 그 많은 백성들 몇만 명이 되던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학살하고 불지르고 다 무너뜨리고 그 와중에 제자들이 일찌감치 대피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어느 정도로 급박하게 들어왔느냐? 지붕 위에 있다. 근데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아라. 얼마나 급박했으면 지붕 위에 있으면 빨리 내려가서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산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밖의 산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위 이렇게 반대쪽에 있죠. 토두는 남쪽에서 쌓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이제 이 예루살렘 동네가 골짜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앙 협곡이 이렇게 폭 파여 있고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가 파여져 있고 밑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이 골짜기를 타고 적들이 오는 일이 없습니다. 언덕백이 올라가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위에서 돌만 던져도 막아낼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늘 적은 위쪽에서 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는 이 동네에다가 토둔을 쌓고 바로 성벽을 넘어 달려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에 급박하게 이루어진 습격에 손 한 번 못 써보고 당한 거지요. 겟세마네 동산 골짜기 옆에 이제 이 감람산 이 동네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앙이 닥칠 때에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대로 뭔가 일이 닥쳤다 할 때 그야말로 후다닥 도망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지붕 위에 있다가 아이고 집안에 뭐 하나 놔두고 왔는데 집안에 들어갔다 그럼 늦는 겁니다. 제자들은 즉시 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제자들이 뭐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 습격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각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도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의 미련을 두고 돌이키는 순간 우리도 그 심판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그리고 그야말로 순간적인 이 번개가 이 세상 이쪽에서 번쩍거려서 저쪽 끝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그렇게 심판의 날이 닥칠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그 돌아서서 막 도망을 같이 나가다가 그 집에 놔두고 온 것이 뭐가 그리 탐나는 것이 있었는지 언덕백에서 돌아보다가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그래도 주머니에 뭐라도 챙겨 나올까 이 생각하고 있다 보면 롯의 처같이 그냥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다 버리고 그야말로 뛰어나가는 것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행기에 사고가 났을 때에 이렇게 풍선으로 팍 슬라이드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슬라이드가 펼쳐졌을 때 신발도 벗고, 왜냐하면 신발이 그 뾰족한 부분이나 딱딱한 부분이 밑에 이 풍선을 끌거나 손상시키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뾰족한 거 이런 거 다 제하고 가방도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승무원들이 지시한 대로 탈출을 해야 안전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고에서 보면 사람들이 지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 들고 나오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연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탈출을 못 해가지고 사고에 휘말려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생기는 거지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빨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롯의 처처럼 돌아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세상이 심판받고 내 생명이 영원한 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나라냐, 그걸 결정하는 결정적인 때에 내가 다른 것에 미련을 두고 자꾸 눈길을 돌리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값진 진주를 보고도 아이고 내일 아침에 계란 한 판 사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아끼다 보면 진주도 못 사고 계란도 못 사고 엉망되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야
그 값진 진주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이 그렇게 귀하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귀하냐?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취하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지, 롯의 처처럼 지금 잘 도망가다가 뜬금없이 뒤돌아봐서 아이고 내꺼 하는 순간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연연하는 것,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면은 쟁기가 삐뚤삐뚤하고 손은 또 지갈 길로 가고 엉망진창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 갈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원수 짓고 담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섞여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녹아서 우리는 소금이 되듯이 그 녹아서 그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자의 날에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는, 똑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는 거죠. 굉장히 비정한 날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영원한 형벌 앞에서는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서야 됩니다. 옛날에 영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슨 유물을 찾아서, 고대의 보물을 찾아서 나오는 고고학자예요. 근데 이 영화의 어느 한 부분에 보면 그 아버지도 뛰어난 고고학자이고, 그런데 이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찾아 나서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내가지고 그 보물을 겨우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그야말로 신비로운 그런 능력을 맛보고, 근데 막 동굴이 무너지는 와중에 이걸 흘렸어요. 이 보물을 흘려가지고 저 구석대기에 떨어져가지고 곧 있으면 땅이 갈라진 저 깊은 땅 속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쫓아 들어가서 그걸 잡으려고 아버지 좀 잡아주세요. 잡고 한 손으로는 저쪽을 잡고 한 손으로는 저걸 잡으려고 막 뻗치는데 요만큼 모자란 겁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조금만 더, 요만큼.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잡아주다가 좀 있으면 아들까지 똑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아들아, 둘이서 눈을 한참 마주치고 있다가 이 아들이 손을 거둡니다. 세상의 가장 뛰어난 보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는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지진나는 그 땅이 갈라진 틈 사이로 그 보물이 떨어지는데 결국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는 그 귀한 보물, 온 고생을 다하고 얻어낸 보물일지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롯의 처는 그걸 포기할 줄 몰랐지요. 함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가도 이렇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날이 옵니다. 물론 다 같이 올라가면 가장 좋겠지요.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이 심판의 날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결정적인 때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날라오고 우리가 멀리서 바라봐도 독수리가 잔뜩 모여있는 거 보면 아이고 저기 뭐가 죽었는갑다 하고 알듯이 분명히 이 세상의 끝날에는 징조가 자꾸 올 것입니다. 그 날짜를 따박따박 계산하는 것은 아버지만 알고 계신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그건 월권입니다. 계산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추측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날짜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우리는 다만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가까이 왔구나를 알 수 있을 따름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박해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 이전에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또 위험한 나라이죠. 중국하고 대만도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각하게 사태가 벌어지고 그랬을 때에 그게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게 환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보고 시대를 판단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 때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끝까지 붙들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